한 주간의 교과 7분 안의 집, 말씀 요약과 생각할 거리까지 함께 담은 7zip 교과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생각해 볼 질문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원은 쟁취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조금 낯선 표현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만 들으면 뭔가 노력 냄새가 나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 되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문장 때문에 많이들 혼란스러워하시죠.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냐 아니면 이미 받은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말입니다. 보통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 뭔가 시험 합격하듯이 죽어라 노력해서 구원을 따내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은혜가 아니라 성취처럼 느껴진달까요? 그래서 헬라 원어의 뉘앙스가 중요한데요. 여기 쓰인 헬라 원어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일하라, work for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이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도록 끝까지 이루어내라, work out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쟁취의 대상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할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따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이 내 삶의 스타일과 선택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거군요. 뭔가 영적 재활 운동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도 행위와 믿음의 역설적인 결합이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에 있다고 말했죠. 은혜로 거저 받았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걸리는 단어가 두렵고 떨림으로예요. 현대 한국어 감각으로는 벌 받을까봐 벌벌 떠는 그런 공포처럼 들리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이 두려움은 심판 공포라기보다는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랜드 캐년 끝에 섰을 때 느끼는 그런 아찔하면서도 숭고한 감정, 그리고 그 앞에서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겠다는 책임감이 함께 오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다만 이 책임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완벽주의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나는 틀려다, 하나님이 실망하셨다 라고 자책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도 행함을 채워 넣어야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면 자연스럽게 행함을 낳는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좋은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가 아니라 그 본성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이번 주 본문에는 우리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나오는 어두운 세상을 오늘 현실에 대입하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의 어둠은 과잉 소비주의, 소셜미디어의 극단적 분열, 성공지상주의 같은 그런 구조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정은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대표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다르게 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다 야근하는데 혼자 워라밸 챙기기도 어렵고, 단체 카톡방에서 모두가 누군가를 공격할 때 혼자 침묵하거나 다른 관점을 내는 건 거의 왕따의 각오를 해야 하니까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이걸 동조압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솔로몬 애쉬의 유명한 실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쉬운 선의 길이를 맞추는 그런 문제를 보여줍니다. 정답이 뻔히 보이죠. 그런데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미리 짜고 들어온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같은 틀린 답을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 참가자는 정답을 알면서도 나만 다른 말을 하면 이상해 보일까 하는 그런 압박 때문에 집단의 틀린 답을 따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참가자들은 눈으로 보기에도 명백히 틀린 집단의 답에 약 3분의 1 이상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솔로몬 애쉬는 이 실험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분위기와 집단 압력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튀지 않기 위해 동조한 것이죠. 최근 몇 년간 전 세계가 겪은 팬데믹과 정치적인 갈등에서도 이런 동조 압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들 체감했잖아요. 특정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면 마치 공동체의 배신자처럼 몰리는 분위기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때 빛으로 산다는 건 단지 세상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격렬한 진영 싸움 가운데에서도 타인을 악마화하지 않고 상대를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듣고 이해해야 할 이웃으로 대하는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열의 구조 속에서 의도적으로 온유와 진실성을 선택하는 것이죠. SNS를 스크롤하다 보면 분노가 더 많은 클릭을 부른다는 걸 체감하게 되는데요. 그 구조 속에서 내 눈앞에 악한 것을 두지 않겠다는 시편의 고백을 실천하는 게 일종의 디지털 영성훈련 같기도 합니다. 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솔로몬 제도에 살았던 카타라고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일본군의 명령을 거부하고 연합군의 병사 수백 명을 살려낸 그 사람 이야기 말이에요. 2차 대전 당시 솔로몬 제도 주민들이 연합군 병사들을 숨기고
구출한 사례는 여러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존 F 케네디를 구한 현지인 정찰병들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수백 명의 연합군 병사들이 이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타 라고소의 이야기는 동조 압력이 극단적으로 작동하는 전시 상황에서조차 명령보다 양심과 신앙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동시에 얼마나 밝게 빛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의 선택이 개인의 경건에 머물지 않고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린 구체적인 역사적 열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구원이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현대 심리학의 회복 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 개념과 연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트라우마 이후에 오히려 더 성숙해진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네, 테드스키와 카룬이라고 하는 학자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삶의 의미, 대인관계, 영성, 개인적 강인함에서 질적으로 성장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기를 부어지는 제물로 드리는 삶, 그리고 카타 라고소의 극단적인 헌신이 단지 종교적인 고상함이 아니라 심리학이 말하는 외상 후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의미가 재해석되면서 인격이 깊어지는 그런 과정 말이죠. 맞습니다. 테드스키와 카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성장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고 고통을 진지하게 의미화하려는 성찰적 작업을 통과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로 이해하는 것도 비슷한 구조가 되겠죠. 고난이 나를 부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나를 빚어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결국 빛으로 산다는 게 거창한 영웅담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요즘 직장, 가정,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가 겪는 조용한 압박과 작은 타협의 순간들이 다 영적 헬스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실적을 위해 사실을 살짝 왜곡하라는 압박을 받을 때 정직을 선택하는 것. 온라인에서 모두가 누군가를 조롱할 때 침묵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는 코멘트를 남기는 것. 가족 안에서 가장 약한 구성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배려하는 선택을 하는 것들이 다 구원을 워크아웃하는 실행에 옮기는 일상의 루틴이 되는 것이죠. 결국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구원이 오늘 내가 클릭하는 것, 쓰는 댓글, 돈을 쓰는 방식, 관계를 맺는 태도 속에서 얼마나 보이고 있는가라는 질문 말이에요. 네, 그리고 바울은 그 과정을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가는 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강한 자기 주장과 공격성을 미덕처럼 여길 때 해를 끼치지 않는 순전함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그게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빛의 방식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떠올려 보세요. 내 믿음이 실제 행동으로 나온 순간은 어디였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분위기 때문에 내 소신을 접었던 순간은 어디였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압박이 단지 나를 소진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외상 후 성장과 영적 성숙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를 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미 주어진 구원이 삶으로 드러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짧지만 깊은 말씀 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